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 생명 주셔서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기 위해서 주의 얼굴을 보기 위하여 하나님 하늘의 소망 가운데 예수 십자가를 붙들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생명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온 한 영혼 한 영혼의 그 마음의 소원에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주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맛보아 알게 해주시고, 주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하심을 구하오니 주여 우리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마다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새 찬송가는 492장, 우리 찬송가는 544장입니다. 544장, 새 찬송가는 492장입니다.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며 열려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한기요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사는 곳 푸른 깊어 허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니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 면류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안식하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하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아멘.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예배할 때마다 주의 전에 나와서 주님 바라볼 때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안식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죄 용서함도 받습니다. 천국의 소망도 드립니다. 이 땅에서도 하늘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그 은혜를 평화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늘 이렇게 맥주 감사주일로 주여 6개월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전쟁과 지진과 곳곳의 어려움 속에서도 주여 근심과 걱정과 염려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하늘의 풍성함과 이 땅의 기름짐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얼굴을 구하고 주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총의 표징을 구할 때에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한 영혼 한 영혼 위로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그 마음속에 모든 무거운 짐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때에 주님이 감당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주의 평안이 흘러넘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 바라봄으로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릴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립니다. 하나님, 지나온 나날도 하루하루도 영화로운 날들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주님 가신 길에는 기름이 뚝뚝 떨어집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주여 공급하여 주셔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날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이 회복되고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이 회복되어서 주님 바라볼 때마다 주의 얼굴을 구할 때마다 한숨 가시고 주의 평화가 임하는 능력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폭염과 무더위가 기다리고 있고 태풍도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주여 주님 붙들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 힘을 주시옵소서. 주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새 힘을 얻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그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와 관계된 모든 것을 완전케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녀 손들이 생명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지어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할지어다. 주님, 주의 자녀들 세상 속에서 살지만 주여 시비와 분쟁에 휘말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주의 천사들이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둘러진치는도다. 하나님, 주의 생명의 날개 그늘 가운데 주의 자녀들을 품어주시옵시고 오고 가는 길의 안전을 지켜주시옵시고 믿음의 친구, 믿음의 학교, 믿음의 직장,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의 도역자들을 붙여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한 번 더 잠시 세상에 찬양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점으로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하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 멸려함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벌짝이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봄 아래 내가 한기요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 멸려함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것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만 멸려함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안식하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도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 멸려함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아멘. 예, 이 찬양은 요 마지막 부분에 질질 끌어버리면은 그 다음 템포를 놓쳐버립니다. 그러니까 곧바로 다음으로 뛰어갈 준비를 하고 불러야 돼요. 사하며 기다리니 니 하고 한차 해버리면 그 다음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할렐루야. 마치 어렸을 때 열심히 동네에서 놀다가 엄마가 얘들아 밥 먹자 하면은 놀던 그것도 그냥 남자 같으면은 진흙으로 막 집 만들고 성 만들고 하다가 엄마가 야 밥 먹어라 하면은 남자들은 그냥 안 가요. 그냥 그 만들었던 것을 발로 밟고 가. 지근지근 밟고 그냥 딱 가. 아 그런 경험이 없으시군요. 뭔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이 부르면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을 살면서도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주의 얼굴을 배우리라. 날마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자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아멘 아멘. 세상 짐을 내려놓고 아멘. 예. 이 시간에는 우리 이인환 권사님의 지난주에 이석증으로 아팠다가 이렇게 살아 돌아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염기숙 집사님 이렇게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3명의 자녀가 있다겠는데 들었는데 돌아서면 저도 잊어버려요. 아들이 하나인지 딸이 하나인지 아들이 그렇죠. 아들 하나에 딸 둘. 예, 예. 지금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기도해 달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주의 이름으로 치킨도 나눌 수 있지만 함께 믿음으로 축복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설교사님 옆에 그냥 아까는 안 보였는데 2명이 탁 나타나가지고 설교사님과 관계된 딸들이죠. 신선숙 있나요? 아닌가? 그쪽은 다른 쪽인가? 그쪽은 저쪽이죠. 우리 신선생님 쪽이죠. 예. 그 자녀도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예, 지난번에 헌금했을 때 내가 이름 보고 기억이 났는데 설교사님 따님
너 여러분들 이름이 뭐죠? 은숙이하고 경희? 경희. 와, 참 좋은 이름이네요. 예. 그 다음에, 예. 자, 우리 옥권사님 따님도 이렇게 열심히 지금 우리 함께 예배 드려서 감사합니다. 은주씨, 은주 집사님, 예. 예. 우리 염기숙 집사님 모시러 아침에 딱 시방 갔다 오셨다니까요. 자, 그럼 막 예배 들어갑시다 하고 딱 들어가는 모습 봤어요. 아,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자,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 새로운 얼굴들, 또 아팠다 돌아온 얼굴들, 아시겠죠? 둘, 넷, 5명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축복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아멘.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주의 자녀들, 주여 관계된 모든 것을 완전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이석증으로 하늘이 돌고 토할 것 같고 그 병원에 입원했다가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 돌아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새 힘을 주시옵시고 소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염기숙 하나님 지사님 기억하여 주셔서 날마다 소생케 되는 새 힘을 주시옵시고 우리 신성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릴 때마다 주여 하늘 문이 열리고 소망의 문이 열리고 기도의 문이 열리고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된 아들과 두 딸 주여 남편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가 상달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자녀 손들 믿음의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우리 염기수 시사님이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새 힘을 주시옵시고 주의 얼굴을 구하는 그 감동적인 얼굴의 빛이 주변에 퍼져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우리 옥권사님, 장로님, 따님, 은주 집사님 주여 우리 신성교회에서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소망 가운데 주의 이름을 높여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에게 기쁨이 되고 작은 어머니에게도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는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걸음걸음 소생케 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시옵소서. 밟는 땅마다 소망하는 그 일마다 손으로 하는 일에 주여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설권사님 관계된 우리 귀한 두 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형이와 또 윤수 주여 하나님 설권사님 자녀손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맡기고 내려올 때마다 그 눈물을 닦아 주시옵시고 주여 꽃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손을 의탁하고 주님 바라볼 때에 주여 하나님 의인의 간구하는 기도가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 우리 입술의 말들에 능력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였습니다. 줄인 자에게 심정을 동하고 괴로워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였사오니 하나님 참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한 우리 신성교회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 딸들 주여 관계된 모든 것을 완전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되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자, 오늘 말씀은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6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또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너는 이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아멘.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또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너는 이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아멘. 위에 기드온의 그 말 보세요.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이 미쳤나이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애굽에서 살려주셨는데 도대체 그 모든 이적은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신 거 아닙니까?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참 기드온 입술의 말들이 한결같이 부정적인 말들이에요. 이런 남자 만나고 싶겠어요? 예? 입만 열었다 하면 부정적인 말이에요. 아이고 비도 안 오네요. 징하게 덥네요. 세상에 하늘도 안 도와주셔. 하늘도 무심하시지. 막 이런 말들. 입만 열었다 하면 부정적인 거예요. 세상에.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기드온을 들어 쓰시겠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 은혜죠. 은혜. 세상적으로도 그러더라고요. 상담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이 여러분 여자들 이쁜 여자 고르려고 하지 마세요. 남자들 한결같이 친구들끼리 대화하다가 결론은 이쁘냐? 이거거든요. 근데 이쁜 여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쁜 말 하는 사람 골라라. 응? 남편 세워주는 말, 축복해주는 말, 감사하는 말, 이런 예쁜 말 하는 사람을 골라라. 응? 할렐루야. 우리가 남자든 여자든 남자는 말 속에서 부정적인 말이 사라지고 긍정적인 감사하는 말이 흘러넘치기를 축복하고 여자들은 예쁜 말이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대로 됩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우리 입술의 말을 알아보신다니까요. 그냥 툭 던진 말 같은데 그 말 때문에 수십 년 고생할 수도 있어요. 그냥 한 소리인데 그냥 힘들어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말을 알아보신다니까요. 복과 저주가 우리 입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요나를 살펴봤죠. 요나. 그러면은 저와 함께 말씀을 배운 사람들은 성경을 볼 때에 현상, 원인, 요청, 증거 이걸로 보면은 성경에 구슬이 딱 끼워져요. 맥이 뚫립니다. 자, 현상이 뭐죠? 다 알고 있는데 요나 하면 떠오르는 거? 큰 물고기 뱃속에서 구출된 요나. 그죠? 큰 물고기 뱃속에 갇히기도 어렵고 다시 튀어나오기도 더 어려운데 요나 안 믿는 사람들도 알아요. 이 사건을.
요나 사건을. 자, 원인이 뭐였죠?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가다가 하나님 말씀도 알아요. 그런데 니느웨 백성에게 회개를 선포하고 회복을 선포하기가 싫어. 그 사람들 크게 외치라겠는데 니느웨에 12만여 명이 사람들이 있고 육축도 많은데 40일 지나면 망한다. 니느웨가 무너진다. 이걸 외치기가 싫은 거예요. 왜? 구원받을까 봐. 잘 될까 봐. 그래서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가다가 원인이 요청이 뭡니까? 하나님의 요청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 40일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네. 지금 일본 난리 나겠잖아요. 어제 정말 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난카이 대지진 예? 일어날까? 벌써 한 1000번 지금 작은 지진은 일어났어요. 1000번. 예. 어떤 사람은 7월달, 어떤 사람은 8월달, 과학자들은 20, 30년 안에 아주 큰 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일본 사람들이 한국으로 이사 올지 몰라요. 일본 불안해가지고 예. 지금 일본 사람들 아주 불안에 떨고 있잖아요. 예. 화산 폭발하고 있죠. 벌써 작은 지진이 한 1000번, 1200번 가까이 지금 일어났거든요. 예. 7월 5일은 못 맞춘 것 같아. 예. 근데 하나님은 40일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렇게 요나에게 요청을 했죠. 요나가 그걸 싫어한 거예요. 그 다음에 물고기 뱃속에 갇혔을 때에 요나의 부르짖는 기도가 회복됩니다. 발등에 불 떨어지고 어찌할 줄 모르고 사방이 깜깜하고 큰 물고기는 계속 소와 액을 뿜어내고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한 거예요. 부르짖고 회개하고 서원을 하고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제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다시 순종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부르짖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인생은 부르짖을 때가 하늘 문이 열리는 비결입니다. 인생 길이 열리는 비결이에요. 여호와께 부르짖은 요나. 그다음 증거가 뭡니까? 요나서 4장을 보게 되면은 그 박넝쿨을 보여주면서 야 네가 심지도 않은 박넝쿨 때문에 그 무더위 피할 수 있어서 그늘 피할 수 있어서 얼마나 좋다 하다가 박넝쿨 벌레가 갉아먹어 버리니까 막 화를 냈잖아요. 너 화내는 것이 합당치 않아야 했는데 요나는 합당해요. 막 이렇게 버팅기다가 야 너는 수고도 안 했지만 그것 때문에 막 열냈잖아. 그러나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12만여 명이 있다. 사람이 있고 많은 육축이 있다. 내가 이들을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않겠느냐. 하나님이 합당을 말하면서 그리고 니느웨 백성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요나서의 흐름이에요. 그죠? 이제 눈에 딱 그려지죠. 그러면 이제 기드온 사건으로 들어옵니다. 이제 기드온. 자, 그러면은 뭐죠? 기드온을 딱 보니까 심란해요. 그죠? 예. 우리도 이런 기드온 같은 입술을 가지고 있지 않았는지 지나온 세월 동안에 입만 열었다 하면 부정적인 생각들. 예? 자녀들 여러분 키우면서 아빠 엄마들 마음 어때요? 학교를 진학을 해야 되는데 또는 시집을 가야 되는데 또는 직장을 구해야 되는데 엄마 아빠가 더 걱정해요. 자녀들은 걱정만 해요. 엄마 아빠를 그래도 기도를 하거든요. 기도하면서 하나씩 그 길이 열려나가는. 자녀들은 그냥 머리만 쥐어뜯어. 이래야 되는데 어떡하죠? 괜히 엄마 아빠 더 스트레스 받게. 그러면 엄마 아빠는 그냥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죠. 예. 시온에 데려가 이를지어다 믿음으로 선포해 버리는 거예요. 예? 하나님 나와 관계된 자식이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엄마 아빠가 대신 기도해 그냥 눈물 흘리고. 그런데 한 단계 길이 열려 나가거든요. 예. 참 감사할 일이죠. 오늘 기도는 아까 봤잖아요. 그 한 절 안에 어이구 입만 열었다 하면 부정적인 말이야. 그잖아요. 애굽에서 기적을 일으켰던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만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버린 거 아니에요? 아이고 어째요? 어이구
참 그러기도 어려워. 한 구절 안에 부정적인 말을 한 4번 5번을 해요. 허브어돼 그냥. 과학자들이 또 그러잖아요. 이렇게 그릇 안에 그냥 저 흙탕물이 있어. 흙탕물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냥 맑은 호스를 그냥 딱 들이부어요? 그냥 딱 꽂잖아? 그러면 그래도 저 물이 계속 차고 이제 넘치면서 흙탕물이 빠져나오겠죠. 시간이 오래 걸려 근데. 그냥 엎어버려야 돼. 흙탕물 빨리 딱 비워버려야 돼. 그다음 닦은 다음에 새물을 집어넣어야 맑은 물이 빨리 차고 넘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근데 우리 마음속에도 수많은 흙탕물들이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의 특권 회개하고 주님 십자가 붙잡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도 내려놓고 할렐루야 다 그냥 주님 앞에 그냥 엎어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잖아요. 자녀의 특권을 주셨잖아요. 예?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주의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습니다. 주님 말씀 붙듭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나타나려면은 머리로 믿고 입술로 막 고백하면서 선포를 해야 돼. 그 말씀을. 하나님이 책임지시니까. 그게 능력의 비결이거든요. 예. 계속적으로 새로운 말씀으로 차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더우면은 힘도 없고 그냥 선풍기 소리만 밍밍밍밍 돌아가고 골만 때리거든요. 우리 생각도 제대로 못 다스려요. 워낙 더우니까 지치고 선풍기 소리 밍밍 나중에는 내가 자고 있는 건지 선풍기가 돌고 있는 건지 머리가 돌고 있는 건지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 좋은 과학 시대잖아요. 말씀을 틀어놓고 찬송을 틀어놓고 자는 동안에도 그냥 영어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훈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어떤 우리나라의 그 글 쓰는 분인데요. 그분이 어느 날 딱 잠을 자다가 새벽녘에 일찍 좀 눈이 띄어졌어요. 왜냐하면은 어떤 향기가 나타나가지고 사람이 그래도 냄새에 민감하잖아요. 알고 봤더니 자기 옆에서 자고 있던 마누라가 새벽에 그냥 방귀를 뻥 낀 거야. 그러니까 남편은 자다가 그냥 방귀 냄새에 놀래가지고 깬 거예요. 그러면서 깨면서 보니까 또 한번 뿡 했겠죠. 그 소리 들으면서 남편이 그래도 글을 쓰는 사람이니까 당신 존재의 나팔 소리는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마누라한테 짓궂은 말을 할 수는 없고 아침에 밥 먹으면서 이랬겠지. 아이고 당신 존재의 나팔 소리는 참으로 아름다워요. 내 영혼을 깨우고 나의 정신을 깨웠네. 뭔 말인지 알겠죠? 남자와 여자 간에도 부부가 간에도 특히 우리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부부가 간에 방귀를 튼다는 거거든요. 젊은 사람들 표현으로 방귀 튼다 그러잖아요. 방귀 트는 거 이게 굉장한 용기거든요. 서로 친밀감이 있어야 돼. 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려면은 나름대로 꾹 참았겠죠. 그동안 화상씨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제 친해지니까 뻥 하면서 웃음으로 넘기면서 이제 서로 좋은 추억을 남기잖아요. 잠자는 남편도 깨우기도 하고. 그런데 핵심이 뭐예요? 이런 방귀 끼는 것도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서로 관계성이 친해져야 되거든. 게다가 한번 모험을 해야 돼. 한번 터뜨려 봐야 돼. 그 다음에 웃음으로 그냥 서로 화해하면서 즐거운 추억을 만드는 거. 인생이 그런 거거든요. 훈련을 해야 돼. 막 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훈련한 것을 시도해 봐야 돼. 모험을 해야 돼. 훈련하고 모험하고. 옛날에 2차 대전 때에도 그랬대요. 전쟁 중에 적군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들을 몰살시키기 위해서 막 포탄을 쏘고 미사일을 쏘고 하려고 해도 이거 너무 한계가 있어. 보니까 적군들 위에 큰 댐이 있더래. 차라리 저 댐을 폭발시켜버리면 저 밑에 있는 적군들 싹 죽을 거 아닌가 하고. 그런데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들도 방어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그 특공대들 조직해가지고 계속 훈련하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침투하고 어떻게 폭탄을 설치하고 어떻게 터뜨리고 어떻게 피하고 이걸 계속적으로 훈련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다가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했더니 우린 계속 훈련했습니다.
계속 밤에도 훈련하고 낮에도 훈련하고 훈련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도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가서 그냥 모험을 하는 거죠. 총알이 날아온다 할지라도 모험을 해서 그걸 성공한 거예요. 요즘 여러분들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 보면은 옛날 전쟁하고 달라요. 이제는 전쟁의 방식이 달라졌어요. 장난감만한 드론이라고 하잖아요. 장난감 비행기가 요즘은 그냥 전쟁판을 다 휘젓고 있어요. 전쟁에서 적들이 몇천억짜리 비행기, 장난감 같은 비행기 가가지고 드론이라는 것이 가가지고 폭탄으로 쾅. 그건 우리 팀들은 안 죽고 적군들은 수천억이 날아가는 거예요. 요즘에 또 봤더니요, 2,500도씩 불도 쏘아버려요. 그 드론이라고 하는 장난감에서. 왜냐하면 적들이 이제 장난감 비행기 같은 것이 날아와서 막 폭탄을 퍼부으니까 보호하려고 철갑을 두를 거 아니에요. 사람들 생각이 있잖아요. 그랬더니 철갑을 두르니까 그래 철갑으로 둘렀어. 그러니까 그 장난감 비행기 같은 것이 달려가가지고 2,500도 넘는 걸로 철갑을 그냥 갈라버려. 와,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이 아주 그냥 이제는 엄청난 거예요. 전쟁도 이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생각이 좀 바뀌어야 돼. 생각이. 이렇게 우리 생각할 때 뭐라겠죠? 기드온 부정적인 말들만 하고 있고 그 현상은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재판관, 사사라고 그래요. 재판관을 보내주시면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붙들다가 재판관이 딱 죽으면은 또 다시 예습관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범죄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세상 욕심 따라가고, 그러다가 또 한 대 맞으면은 미디안이 쫓아오죠, 아말렉이 쫓아오죠, 동방 사람이 쫓아오죠. 이 세 무슨 말이냐면요, 농사 지세니까 열심히 농사를 지어놓고 하면은 농사 거둘 때쯤 보면은 그냥 미디안 사람들 한 13만 2천 명,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 엄청나게 몰려오는 거예요. 다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소도 양도 다 뺏어가 버려. 그러니까 이 원인이 뭐였냐면은, 자 보세요. 첫 번째 우리 현상부터 봐야겠죠. 현상을 보게 되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들이 와가지고 싹 뺏어가 버려. 양, 소, 곡식 한 7년 동안 강탈을 당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에이 농사 못 짓겠다, 안 그러겠어요? 농사 지었다가 거들려고 하면 뺏어가 버리고, 거들려고 하면 뺏어가 버리고, 농사 안 지어 하고는 산에 숨어버린 거예요. 아예.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기드온은 좀 농사를 지었나 봐요. 근데 농사를 지어가지고 추수를 거창하게 하고 하면은 또 뺏어갈 줄 알고 포도주 틀 속에 들어가가지고 곡식을 빻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큰 용사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드온 자신도 알 거 아니에요. 적들이 무서워가지고 포도주 틀 속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빻고 있는데, 예? 아이고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그냥 큰 용사요 하니까 놀랬겠죠. 나는 아닌디. 큰 용사요. 근데 원인이 뭐라고요? 또 이제 사사기 6장 1절 보게 되면은 또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또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어떤 악일까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봐야겠죠. 이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했는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라고 했는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더 많았는지. 그런데 한 힌트가 있죠.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기드온한테 부셔버리라고 명령을 주거든요. 하나님이 기드온을 만난 다음에 첫 번째 일종의 훈련할 수 있는, 처음부터 곧바로 나가서 미디안과 싸워라. 아이고 무서워하는데, 근데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그냥 깨뜨리고 부셔버리라고 하는 그 훈련을 하게끔 하나님이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있을 때 못해, 무서워가지고 10명의 종자들 데리고 밤에 가서 그냥 딱 부셔버리고, 그다음 아세라 목상 가지고 딱
불질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버리는 거예요. 첫 번째 순종 사건 아시잖아요. 그래서 기드온의 별명이 여룻바알이에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뭐예요? 사람들이 의지했던 바알과 아세라 목상이 박살났잖아요. 누구야 했더니 기드온 집안에 그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했다는 것을 알고는 다 죽이려고 달려들어요. 그러니까 기드온 아버지가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야, 너희가 바알을 위해서 싸우겠냐? 바알이 진짜 신이라면은 바알 보고 기드온한테 상대하라고 해라. 오, 참, 말이 지혜롭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틱소리 못해요. 그때부터 기드온의 별명이 여룻바알. 바알이 상대하겠다. 예. 사람들도 이제 아는 거죠. 아, 이거 헛된 신을 위해 섬겼구나.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자, 그 요청이 뭡니까?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들이 다 뺏어가 버리니까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못 살겠습니다. 뭐 좀 해보려고 하면 다 뺏어가 버리네요.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이것이 우리의 특권이고 우리의 능력입니다. 긍휼히 여기소서. 겸손한 마음, 하나님 붙드는 마음, 여기에 능력의 비결이 있는 거예요. 인생이 배부르고 등 따뜻하면은 하나님 잊어버리거든요. 배부르고 등 따뜻하면은 내 힘으로 내가 잘나서 인생이 술술 잘 풀렸나 보다 이렇게 교만하거든요. 근데 어려움이 있을 때 무릎 꿇는 인생,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아까 우리 요나서의 현상, 원인, 요청, 증거 봤잖아요. 지금 기드온 사건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6장 13절에 하나님께 막 표징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하고 부정적인 것 같았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붙드는 인생. 예. 자, 그 다음에 진맥과 치유라는 면에서 그 현상, 원인, 요청, 증거로 나눠보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또 300용사, 기도원 하면 떠오르는 것이 300용사 아시잖아요. 300용사를 선별해라. 300용사도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우리가 숫자가 많아서 이겼나 보다, 교만할까 보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돌려보내라고 그러잖아요. 두려운 사람 가라. 한 10,000명 가까이 가버려요. 그 다음에 이제 물을 마시는 모습을 보고 강아지처럼 그냥 핥아 먹는 사람들, 물 앞에 무릎 꿇어가지고 그냥 마시는 사람들 다 가라. 그리고 이제 손에다가 물을 떠가지고 마시는 사람, 그 사람들이 300명이었어요. 예. 물론 그들이 지혜롭기도 하겠지만 숫자적으로 300. 그들이 적은 수거든요. 13만 2천 명. 미디안 사람 12만 명이 죽습니다. 아까 요나 니느웨에서 12만여 명의 사람이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살려받기도 하였지만 이스라엘을 침공하여 왔던 13만 2천 명 넘는 사람 중에서 12만여 명이 죽어버려요.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그 사건. 기도를 하면 떠오르는 것이 이제 이런 사건들이잖아요. 300용사. 예. 그러면은 치킨이 왔습니다. 예. 김현희 지사님 부탁합니다. 예. 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지금 이 시대에도 전쟁하면은 사람 많아 이기는 줄 아는데 이제는 사람들 생각이 바뀌었어요. 사람은 가지도 않고 수천억 넘는 비행기를 보내지도 않고 드론, 장난감 같은 거 드론 보내가지고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전쟁의 양상이라고 하죠.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이든 지금이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 그 돈이 돼?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 그거 능력이 있어?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돈이 된다는 거예요.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부르짖는 거.
예? 하나님이 잘 돌봐주시면은 한 40년 동안 평안하더라. 그러면은 또 평안하다가 사사가 죽고 그러면 또 우상 섬기고 죄악 가운데 뒹굴다가 그냥 또 적들이 괴롭히고 하면은 발등에 불 떨어지면 주여 하고 눈물 짓고 부르짖는데 참 희한한 인생들이잖아요. 맨날 그걸 반복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살려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부르짖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라니까요.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아멘. 자, 그 다음에 아까 뭐라 그랬죠? 그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찍고 여호와의 단을 세우는 첫 번째 훈련을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죠. 그 어디죠? 베트남 전쟁, 월남전이라고 하잖아요. 월남전에 한국 그 군인들을 보냈을 때 아직 기후도 모르죠. 적들도 모르죠. 그런데 적들한테 무조건 가서 싸우러 가지 않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주 약한 적들 있잖아요. 약한 적들이 예를 들어서 한 10,000명 있다 하면은 우리 군인들을 한 10만 명을 보낸다든지, 적들이 한 1,000명이라 하면 우리 군인들 한 10,000명 이상 더 보내가지고 그들을 깨부시는 자신감을 먼저 회복시켜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상당히 영명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베트남 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무서워해요. 도망가는 거. 아주 그냥 그 용감한 것처럼 하나님도 아까 뭐라 했죠? 훈련과 모험. 하나님도 처음부터 그냥 너 가라 하지 않고 기드온한테 말씀을 심어주고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는 뜻입니다.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이 땅에서도 옛날에 중국에서 사신 오면은요, 그 사신들 함부로 못 건드려요. 성질 더러워도 함부로 못 건드려. 왜요? 중국에서 보냈는데 괜히 사신이 어려움에 직면하거나 열받으면은 중국에서 전쟁 일으켜서 또 침공할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미국. 예? 옛날에 그 영화 중에 라이언 일병 구하기 뭐 이런 영화도 있었잖아요. 미국 사람 한 명을 책임지기 위해서 수백 명이 가서 구출해 온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자기 나라 사람을 지킨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뭐예요? 천국 시민이잖아요. 이 땅을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요나의 사건처럼 풍랑이 일어났을 때에 세상 사람들 자기 신을 섬기고 막 부르짖는데 요나가 고백하잖아요.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런데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가다가 했는데 태풍과 풍랑과 이 바다를 창조하신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낯을 피하려고 하다가 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두려워 떨어요. 그러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을 확실하게 붙잡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세상에 그렇게 훈련해서 뭐라고요? 모험을 하라고. 방귀 뻥! 모험을 해야 된다니까요. 예? 전도하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나가도 그것도 훈련해야 되거든요. 기후도 알아야 되죠. 언어도 훈련해야 되죠. 음식도 훈련해야 되죠. 그러면서 그 중국 사람이든 외국 사람이든 나가서 또 전도를 시도해야 할 거 아니에요. 예? 한국에서도 전도하고 막 하지만 기도하고 또 우리나라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외국 나가려면 비행기 타고 나가든지 배 타고 나가든지 해야 돼요. 수영해서 못 나가요. 위로 걸어가려고 하면 북한군한테 잡혀요. 그러니까 전도도 돈이 있어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돈을 준비하고 선교 헌금을 준비하고 그다음 후원도 요청하고 훈련을 했으면은 나아가는 거거든요.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도 이 땅에서 훈련하고 뭐라고요? 모험하라. 도전해야 된다. 도전. 네. 아멘. 첫 발을 내딛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죽으면 죽으리로다. 법궤를 메고 그냥 요단강에 발을 제사장들이 발목이 잠겼을 때 요단강이 갈라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기도의 용사들이 되어서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친척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훈련하고 모험을 하고. 아까 바알과 아세라를 찍는 그 훈련을 시켰잖아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기드온이 하나님 좀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그러면 하나님이 이것이 보낸 것이라는 하나님 참 맞습니까? 살아계십니까?
저에게 지금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 맞아요? 그럼 표징을 좀 보여주세요. 네 가지 표징을 요청을 해요. 네 가지 표징. 제가 제사를 올려드릴 테니까 잠깐만 기다리세요. 떠나지 마세요. 해가지고 가가지고 재물을 준비해 와가지고 그 다음에 또 국을 준비해 왔어요. 그랬더니 그 재물 위에다가 국을 다 부어라. 그 다음에 반석에다가 딱 하니까 반석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재물을 불태워버려요. 하늘에서 불이 내는 것이 아니고 반석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태워버려요. 성경에 이런 사건,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사를 받는 그 표현들 많이 나타나잖아요. 불이 내려가지고 솔로몬 때에도, 그 다음에 엘리야 때도 이렇게 불이 내려가지고 재물을 태워버린 경우가 있는데, 기드온 때는 반석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재물을 태워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표징을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이 받았다, 내가 함께한다. 그 다음 또 기드온이 진짜 하나님 보내신 거 맞으면은요, 하루는 이슬이 양털에만 내리고 땅에는 내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됐거든요. 그럼 제가 또 한 번만 더 부탁드릴게요. 이번에는요, 양털은 마르고요, 땅에만 이슬 내리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또 그걸 또 들어주셔요. 예? 믿음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 확신을 얻기 위해서. 아까 말했잖아요. 기드온 머릿속에 가득하게 그냥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 개두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머리가 열리게끔 믿음의 눈이 열리게끔 그냥 표징을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 또 네 번째, 또 그래도 기드온이 또 조마조마해요. 두려워하니까, 야, 너 정말 두렵냐? 그러면은 적군들을 한번 염탐을 가봐라. 가서 적군들 갔더니 적군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응? 미디안 사람들이, 야,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보리떡이 불러와가지고 우리를 그냥 다 박살내버리네? 그랬는데 그 옆에 있던 사람이 또 꿈을 해몽까지 해줘요. 응? 적군이, 야, 그거는 이스라엘의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응? 보리떡 같은 존재의 기드온이, 그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우리를 다 진멸할 거야. 꿈도 꾸고 꿈 해석까지 알려줘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이제 뭐라고 하죠? 희망과 소망과 확신이 들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나가서 승리를 거둡니다. 이 사건이 이제 기드온 사건들이에요. 이제 아시겠죠? 그러면은 우리도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가 함께 하신다겠고, 지금 지난번에 말씀처럼 한국에 와 있던 많은 선교사님 중에서 어떤 분은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우리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좋은 말씀이네요. 지나가는데 그 사람은 그 말씀 붙들고 순종해서 의사인데 한국 땅에 와가지고 폐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막 고치고 사람들 고쳐나가는 순종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에 확신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힘을 주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훈련만 받았지 모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한번 이건 여러분 한 주 동안 고민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 도대체 내 인생에 왜 놀라운 변화는 왜 안 일어납니까? 하나님, 기적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항의를 한 사람이 있어요. 그랬더니 또 옆에 지혜로운 사람이, 그러니까 뭐냐면 그 사람이, 하나님, 제가 선교사로 나가기를 위해서 헌신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기를 원했지 않습니까? 근데 내 인생 도대체 이게 뭡니까? 왜 안 풀렸습니까? 그랬더니 옆에 있던 사람이 딱 한마디 한 거예요. 당신 자그마한 일에 순종했어? 어이구. 그러니까 훈련을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았다고 했는데, 자그마한 일부터 순종해야 하는 첫걸음 훈련들을 해나갔냐. 모험을 했냐 이거예요.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한 주 동안 입술의 말부터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 생각들, 진흙탕 같은 생각들은 빨리 엎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씻어버리고 그 다음에 맑은 물로 채우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도대체 오늘 말씀 잘 기억 못하겠으면 방귀 뻥만 생각하시면 돼요. 꾹 참고 하다가 그냥 뻥 터뜨리는 모험을 해야 돼요.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믿음의 훈련, 믿음의 모험. 그러므로 이 거룩한 순종 속에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귀로만 하나님 믿는 것 같지 않습니까? 주여, 입술은 여전히 세상적인 습관에 젖어 있어서 툭 열면 아이고 늙으면 죽어야지 이러고 있고요. 하나님, 비도 안 옵니다. 아유, 하늘도 무심하시지. 이런 부정적인 말들만 툭툭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입술에 감사가 흘러넘치게 해주시옵시고 눈을 들어 주의 영광을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의 표징과 영광의 표징을 구하며 주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답게 훈련하고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첫걸음을 내딛는 거룩한 모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기적으로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한 헌금 드리면서 우리 김은순 집사님, 김분자 권사님 헌금위원으로 봉사해 주시고요. 아까 했던 찬양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우리 찬송가는 544장, 새 찬송가 492장 찬양하면서 헌금하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하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한기요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사는 높고 고는 깊어. 고난 나의 목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안승하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90이 넘어도 헌금위원으로 봉사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또 여전도회에서 치킨을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교사님 따님들 챙겨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11조 헌금을 드립니다.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맥주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지난 6개월도 주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주일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 생각 속에,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체적인 정욕,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 걱정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주여,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로움을 덧입혀 주셔서 예수의 핏부림이 있는 의의 옷을 입혀 주셔서 예수님 얼굴을 구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기를 원합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입술의 말에 믿음의 선포대로 참으로 고백할 때에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듣고 말하고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지난 6개월도, 지난 세월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주님 가신 길 바라보며 기름이 뚝뚝 떨어집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서 믿음으로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은 사람답게 훈련하고 모험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감사의 말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품고 결단하는 순종이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머리머리 위에, 그 상한 심령과 상한 육체 위에, 관계된 자녀손들과 그 손으로 수고하는 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보 충만하심이 함께할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훈련과 모험을 통해서 주여 거룩한 순종이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선포가 믿음의 기적을 일으켜낼 줄 믿습니다. 은총의 표징과 영광의 표징을 보여주시고 주여 시온에 데려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자녀손들의 앞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노년의 기쁨을 더해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영광의 광채를 비추어주셔서 주님 주를 위한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